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정밤 기도회,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충만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다메섹 교회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또 아나니아가 직접 목도했던,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까지였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의 삶을 시작합니다.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큰 결단을 하고 그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 전하기로 이미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경험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느냐, 환영받을 줄 알았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이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와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22절까지 다메섹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어쩌면 처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있는 이 내용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사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던 사람이었던 것, 이 선입견을 거두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거두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또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유대교인들도 이 사울을 배교한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신자요, 배교자요, 그를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밖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 여전히 여기고 있는 거죠. 사울은 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엄청난 결단을 하고 제대로 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직분과 사명이 있고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에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사명 안에, 그 헌신 안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편함과 갈등과 원망이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가 사울이 있었던 오늘 본문 23절부터의 사울의 갈등 구조입니다. 이 갈등 구조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가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갈등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기어이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밖에 여러 초대교회 교회가 이제 드디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을 받아들여 줍니다. 받아들여 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울이 사울 되어지고, 아니 이제 바울 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큰 걸음을 내딛게 되어줍니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그들도 믿음으로 이 사울을 해석해내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세우리 교회에 대한 이 중에 한 절반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일날 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해드릴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요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고 또 이사 가신 우리 성도분이신데 또 이렇게 세품사에게 참여하는 그 헌금을 보내셨어요. 이번에 다녀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당신 스스로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녀들이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아서 적금을 부셨는데 적금을 딱 타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왔대요. 오랜만에. 야, 하나님이 여기에 쓰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가 세품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또 이사 가셨던 집사님이 참여해서 건축원금을 하겠다고 건축원금을 하고 하셨어요. 그때는 세품 우리 계획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이사 가시고 떠나가셨던 분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거기 참여하고 하셨어요. 아마 그것이 첫 번째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이야기죠.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유대교에서는 그를 배교자로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한 형제 됐던 지체들이 이 사울에 의하여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두 눈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그 사울이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사울이 행했던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쩌면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피범벅됐던 그 얼굴이 선연하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던 그 주요 요인이 사울에 있었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사울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을 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느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감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데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가 없다고요. 결국 뭐냐?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고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감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가 아니라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23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 다메섹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인들이. 자, 24절. 굉장히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25절. 그래서 다메섹은 높은 고산지 지대라고 그랬죠. 그를 그의 제자들이 탈출시킵니다. 그의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울의 제자예요. 사울의 제자. 얼마 동안에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얼마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믿음 안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사울에게 제자가 생겼다고요.
이 얼마간에 그들이 이 사울을 탈출시킵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에서 나왔습니다. 자, 26절.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환영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더 보시죠. 27절 읽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아멘. 여기서 또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가 화해자로 그를 소개시켜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줘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사울이 뭘 했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이 어떤 갈등에서도 하는 것, 그 갈등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꿋꿋하게 이제 시작한 그였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든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이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아니하든 나를 죽이려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그는 계속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미움받는다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착각일 수도 있어요. 서로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가짜 같은 거예요. 가짜 같은 거예요. 사울이 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뿔뿔이 흩어졌던 것, 이 고생하는 것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를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에 갈림돌 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9절 읽었죠? 30절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디가요? 교회가. 어느 교회요? 다시 보십시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사울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평안해졌어요.
아멘. 믿음으로 해석하고 용납하고 나니까 평안해졌어요. 누가요? 모든 교회가, 온 유대에 있는 교회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까지, 이미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그 교회들이 사울로 인하여 불편했던 그들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아멘.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던 그 결정적인 영향력, 사울이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던 것,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그 온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든든히 서갔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평안함과 그 가운데 감사와 부흥케 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교육기관도, 목장도, 선교에도 부흥케 하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로 인하여 평안함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 갈릴리, 온 유대, 다메섹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에 사울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자, 33절 읽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얼마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곧 35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기와 맞물려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누운 지 8년 됐던 이 루다를 치유하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죠.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질병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지금 내가 힘든 것, 지금 나에게 갈등되는 것, 주의 성령으로 믿음의 해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갈등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평안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해 내십시오. 그래야 하나 되어져서 이 사울과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각각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같이 기대하며 사모하며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강물이 넘쳐나게.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갈등이 떠나가는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이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갈등을 믿음으로 해석할 힘을 주십시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믿음을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주를 닮아가도록 세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서신처럼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갈등, 오늘 이 상황 속에 나에게는 믿음으로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 닮아가도록, 오직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갈등적인 상황에 사울이 믿음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울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해석할 힘을 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해석할 힘을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닮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나타날 힘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